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31일 토요일입니다. 네,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 꽉 찬 한 달인데 무더위에 참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신성의 아침과 함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8월 또 기쁨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40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6절 17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보다 하나님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관점은 언제든지 시선의 변화입니다. 땅의 시선에서 하늘의 시선으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어떤 잘못, 어떤 죄를 지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직접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되잖아요. 꺼졌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놀라운 비전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인생이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언제든지 우리 삶의 본질이 되고 우선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방세를 쓴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저도 100%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걸 내가 욕심을 내고 마음을 써서 열심을 내봐도 다른 건 다 채울 수 있죠. 돈도 채울 수 있고, 건강도 채울 수 있고, 내 소원도 채울 수 있고, 모든 걸 채울 수 있어서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따로 만드신 공간, 그 공간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직했던 남유다의 아사왕, 근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과의 관계에서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와 바하사 사이는 동족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앙숙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왕국은요, 언제나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유에서 볼 부분이 북쪽의 바하사라고 하는 이 왕이 남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했대요. 라마라는 뜻은 높음이라는 뜻의 요새,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라마는 지역적인 위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 국경 지역, 접경 지역, 아주 국경 분쟁 지역으로,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과 남한 사이의 그 강원도, 휴전선 인근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올 것 같습니다. 이런 국경 분쟁 지역에 라마라고 하는 성을 쌓는 이유가 그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남쪽 사람들과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하사는 지금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고 또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누가 한 짓과 똑같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한 일과 똑같아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나라를 얻었을 때 먼저 단과 베델에, 북쪽의 끝에 단, 그리고 남쪽으로 베델에 제단을 쌓아놨어요. 왜요?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까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백성들이 자연적으로 남쪽으로 뺏기게 될까봐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뺏길까봐 그렇게 조바심에 불안감에 단과 베델의 성을 제단을 쌓았던 여로보암처럼 지금 바하사도 이 라마를 건축할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남아할까봐 선조치를 한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서도 똑같잖아요. 북한도 보면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참 피골이 상접한 삶을 살잖아요. 생지역. 그러니 남한에 대한 소식을 유튜브라든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도망가려고 그러죠. 다 탈북하려고.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국 쪽은 그 두만강 또 압록강 그쪽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또 남쪽으로는 우리나라와 접경 지역의 휴전선 감시를 철저히 하는 거죠. 탈북을 봉쇄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꼭 그런 맥락에서 지금 라마를 건축한 겁니다.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대요. 북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평화가 가득하다. 그런 소문이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바하사,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백성들을 뺏길까봐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만 의식하면 쫓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식하면
담대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 그것 가지고 평생 쫓기는 인생 살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어요.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사람만 의식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밀물 가듯이 다 쏠려가는 거예요. 이 쏠림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 같으면 이 불안하든지 시기 질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 환경, 조건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사람보다 하나님. 내 시선, 내 믿음, 내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조건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바로 그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한 달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 토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 신성의 가족들과 이 신성의 아침을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생 살면서 사람보다 하나님 의식하고 인식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많이 덥네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